오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은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성령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자, 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아멘. 자, 주님을 소개하시는데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주님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2장에는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1장 맨 끝에 보면 이 주님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7별이 뭔지 또 7금 촛대가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를 얘기하고 있고 이것은 7교회의 목회자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교회의 목회자, 7교회의 사자를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는 할렐루야 안 하지만 저에게는 할렐루야예요. 이런 말씀이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들만 붙들고 계시겠어요?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마시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신암교회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한국교회도 주님께서 오른손에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는 악한 권세와 세력에 의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놔버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손을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주님께서 당신을 그렇게 소개하십니다. 나는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다. 7금 촛대는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냐 하면 7교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7교회 사이를 어떻게 해요? 거니시는 분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기 오셔서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는지 몰라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그냥 보좌에 좌정만 해 계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거니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면서 그냥 예배만 받고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임하여 내가 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상처도 질병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거니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오실 주님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거 어떻게 해야 잘 준비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혼자 노력하고 결단해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어떻게 여러분이 담보해낼 수 있어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그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준비하는 준비라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잘 할 수 있는 거지, 나 혼자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대망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주님께서, 자,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끝난 다음에 따로 얘기하십시다. 자,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시간이에요. 자, 에베소 교회 안에 거니시는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2절 3절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뭘 말씀하시냐면 칭찬을 말씀하세요.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먼저 뭘 아신다고요? 내 행위와 수고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에베소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고 거니시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수고를, 여러분의 섬김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예배 안내로 섬기는 거, 찬양대로 섬기는 거, 부엌에서 일하시는 거, 청소로 또 운전으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거, 여러분 다 주님이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잘 안 알아도 좀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행위와 수고만이 아니고 내 인내를 아신다는 거예요. 오래 참고 있는 거. 여러분,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너 예수 믿을래? 로마 황제 섬길래? 그래서 예수님을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불이, 때로는 순교까지 하면서.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황제 숭배의 강요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러한 교회였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있는 이 에베소 교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칭찬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서 주님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 군에 갔는데 이 고참들이 자꾸 술, 담배를 권하더래요. 그래서 자꾸 권하니까
한두 번 거절하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했대요. 죄송하지만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 앞에 좀 착한 일, 좀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 그거 잘 못해서 술, 담배라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만 나한테 좀 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술, 담배 안 하는 거 뭐 그리 크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뭐가 느껴져요? 내가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 앞에 기쁨이 될 만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뭘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작은 거 하나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는 그 마음, 그 자세,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향한 행위와 수고와 인내도 있는데 칭찬드릴 만한 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자,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자칭,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도 말씀으로 잘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교리적으로도 굉장히 든든하게 서 있는, 분별력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목회할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오래 했어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에베소에서 3년간, 그리고 또 특별히 거기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뭐 열심히 한 교회냐?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얻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데 나도 그거 미워한다는 거예요. 니골라 당이 뭐냐? 이거 뭐 정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말씀 14절 15절에 보면 니골라 당이 어떤 단체인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아멘. 자, 이와 같이 하는 걸 보면 니골라 당이 뭐와 관련이 많다? 우상 숭배와 음행과 관련이 많다.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거짓 교사들이 기독교 교리와 우상의 교리를 짬뽕해가지고 혼합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서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우상 숭배와 음행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안 넘어갔다? 에베소 교회는 안 넘어갔다는 거예요.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이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다.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딱 한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 책망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망 한 가지가 얼마나 큰 문제냐 하면 앞에 있는 많은 칭찬을 다 무색하게 할 만큼 큰 문제였다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아까 봤습니다.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라 그랬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회를 옮긴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에베소 교회, 너 더 이상 교회라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회개하지 않고 회복하지 않으면 너 내 신부라고 하지 않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충격적인 경고입니까? 아니, 주님의 신부라고 하지 않겠다니요. 여러분, 왜 주님은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더 이상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를 교회라고, 내 신부라고 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생명과 같은 건 뭐예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신랑과 신부에게 있어서 사랑 빼놓으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 빼놓으면 뭐만 남습니까? 의무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의무적으로만 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릴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 빼먹으면 나중에 지옥 갈까 봐 드리는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이런 의무적인 부역하는 예배가 되고요. 봉사도 마찬가지지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저 어쩔 수 없이 내 체면상 맡은 거니까 책임감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기쁨이고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어요? 그런 예배와 봉사가 주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말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이 처음 사랑, 첫사랑에 대해서 학자들 가운데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첫사랑이 누구를 향한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성도들, 형제들을 향한 첫사랑을 얘기하는 거냐? 도대체 뭐냐?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둘 다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이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식습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누구에 대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형제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엄중 경고하신 이 말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에베소 교회가 이런 지경이 됐을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이런 사랑을 잃어버리는 지경까지 오게 됐을까? 그것은 아마도 늘 이단과 싸우느라 무엇이 옳고 그르냐, 누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 분별하는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진짜냐, 이게 가짜냐, 그러다 보니까 정의는 있지만 사랑은 식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여러분,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세우려다가 뭘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뭐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때로는 알고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검사의 눈보다는 의사의 눈을 가져야 되고요, 의사의 눈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사람보다 다른 것에 더 큰 가치를 두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옆에 있는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들을 향한 그 귀함, 존귀함 이런 것들보다도 교회가 성장하고 또 재정이 또는 건물이 예산이 프로그램 이런데 더 관심을 치중하다 보면 사람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도 좋고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좋고 부흥도 좋고 성장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에 대한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책인데 이 책은 미국에 있는 비건힐 커뮤니티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성도들도 많이 늘어나고 소위 말하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고 재정도 안정적이고 굉장히 막 그런 교회였어요. 모든 지도자들이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지 한 통을 받아보고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잘못 가고 있는지를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사랑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어떻게 그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소문난 교회로 변화되어 가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아무리 교회가 성장하고 재정이 늘어도 하나님과 믿음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된다면 잘못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으로 주신 계명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런 교회가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암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처방을 내리시는데 3단계로 처방을 내리셨어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할까요? 그것은 반복해서 짓는 죄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죄를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또 한 번의 죄를 짓고 또 한 번의 죄를 짓고 그 죄가 쌓이다 보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주님과의 관계는 영영이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바쁘다는 이유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횟수가 줄어들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처음에 은혜 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넘쳐날 때 날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던 그 시절하고 여러분 지금 다르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또 기도한다고 해도 말씀 묵상한다고 해도 정말로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그렇게 감당한다면 여러분 또한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설교 준비가 바쁘기 때문에 설교 준비하느라고 말씀을 보기 쉽다 말이죠. 근데 그렇게만 하다 보면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전에 먼저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 즐겁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여러분, 이 찬송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여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래요?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은 어디 있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고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도 말씀을 묵상해도 거기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의 건강한 관계를 담보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주님과의 문제가 생겼는지를 확인하고 회개하고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 짓는다고 해서 도끼는 뜨고 저거 어떻게 죽일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기저귀 차고 다닐 때 때로는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러죠. 똥 싸서 냄새 풀풀 풍기면서 아빠한테 막 달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 나 냄새 난다, 저리 가라, 내칩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똥 싸서 냄새 풀풀 풍기는 기저귀 차고 와도 어떻게 해요? 안아가지고 들어 올려서 아이고 내 새끼 이쁘다 그러고 거기다 뽀뽀하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짓고 냄새 풀풀 풍기고 와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넓은 품으로 안아서 내 새끼라 그러고 뽀뽀해주고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70번에 7번이라도 무한하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너희가 평생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만은 꼭 해라. 그래서 부탁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날마다 서로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30년 동안 하고 있대요. 날마다. 참 맞다는 생각이 돼요. 여러분, 그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지 그렇지 않은지라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여보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평생 그 부부의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주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 대표기도 하시는 거 보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한번 날마다 주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님,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에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여러분 주님 앞에 큰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1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시편 131편 기자는 주님과의 교제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뭔지를 안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소망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나는 늘 주님의 품에서 젖된 아이가 고요하게 주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이 흐뭇해 하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리아의 집에 신방하셨을 때 언니 마르다가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음식 준비로 분주하고 바빴어요. 그런데 그보다도 누구를 더 칭찬했어요? 주님 무릎팍에 앉아서 말씀 듣는 마리아를 더 귀하게 보시고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일을 뭔가를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무엇을 더 귀하게 보시느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훨씬 더 귀하게 보신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계시록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